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개척했는데도 바울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다. 모세로 돌아가자. 율법도 지키자. 그리고 자꾸 교인들을 율법주의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그랬어요. 율법, 모세 그러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의 하위 비율을 딱 우리 심령에 들이우면 정말 절망감이 온다. 몇 번은 지키고 우쭐거려도 평생 매 순간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매 순간 사랑할 수도 없고 마음속에 정말 미워하지도 않고 탐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없는 우리의 아주 본성 자체가 부패한 것이 덕지덕지 있는 인생들이기에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지만 거기에 생명을 주는 소망은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죄사함이 있다. 새 언약, 완전한 죄사함,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새 언약에만 소망이 있다. 여러분, 새 언약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로 오셨잖아요. 수많은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피를 흘릴 때는 막 그 흘러지는 피, 나 대신 죽는구나 하는 체감이 오니까 소름이 끼치고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시간 지나가면 또 죄가 생각나고 또 죄책감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멀리 느끼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짐승을 통해서 대가가 지불되겠어요? 똑같은 우리 몸,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주님이 내 죄를 험박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셔서 죄인의 자리에서 그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단번에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흘리신 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 율법의 한계가 아니라 그거 언제나 죄를 완벽하게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다 치르신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Once for all, 한 번으로 완전하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의 제물로 그 피를 흘려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죄사함, 그리고 그의 생애를 통한 완전한 의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아빠, 아빠. 그리고 그 지성소를 바들바들 떨면서 구약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 대제사장들,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대제사장보다 얼마든지 급이 높아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지성소를 내 집처럼 막 들어가서 아빠! 그러고 그 임재 속에 거닐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자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은혜는 여러분의 생애에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는 증거는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마치 하나님의 버신 양 깊은 대화를 나누고 기도의 깊은 세계가 열리고 그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두움과 눌림과 그늘과 열등감과 답답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삼고 집착하게 하고 염려에 매이게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데도 모세로 돌아가자, 율법을 지키자라고 하는 이들에 대하여 그건 소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서만 소망이 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라고 여기는 걸 안다. 그와 같은 사람 없었다. 과거에 전무후무하다. 하지만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섬겼는데 그 율법은 정죄하는 사역이다. 거기엔 생명을 줄 수 없다. 하지만 나 바울과 이 나의 동료들은 복음이라는 새 언약을 가지고 섬기는데 사람을 살린다. 그러므로 내가 담대하게 감히 말한다. 감히 말한다. 감히 말한다. 모세, 우리는 모세보다 더 탁월하다. 우리는 모세 못지않다. 여러분, 담대하게. 구약의 대제사장, 내가 담대하게 말한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작아도 대제사장보다 탁월하고 온전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 여러분, 신약의 담대함, 할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유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기탄 없는, 거침이 없는, 우리 속에 그러한 놀라운 어떤 정체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씨가 심겨졌어요. 걸음걸이가 우린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종자가 달라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창조주를, 역사의 주관자를 아빠로 막 불러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요. 그 아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 오늘 주일이에요. 정말 교회가 교회되면 시카고 뒤집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뭐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어려운 환경이고 다 미국의 환경 다 그만한 거 우리 아는데 저 사람들 뭐야? 왜 달라? 우리가 그러한 빛을, 그러한 소금의 맛을, 그런 아우라를 비춰주지 못할 때 조롱을 받죠. 이걸 비춰주지 못하면 소금이 맛을 잃어서 짓밟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인터넷에서 교회가 조롱을 받는지 몰라요. 내가 담대히 말한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얼굴에 막 빛이 났을 때 그거 수건으로 가렸지 않느냐.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율법이라는 그 사역의 영광이 끝이 있다. 새 언약이 오면 그거는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그 수건으로 그래서 가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인 우리는 가리지 않는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계속 성령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들에게 수건 쓰지 않는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수건. 수건이란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모세 때 모세가 수건을 썼는데 율법의 영광을 가리는 그 수건을 또 다른 관점에서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바울 당시 회당 예배 때 모세의 글, 모세오경을 봉독해요.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설교죠.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표현입니다. 공식적으로 봉독하는 순서입니다.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수건, 모세가 썼던 그 수건이 율법주의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덮여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말했던 걸 다 성취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데 급급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다. 예수를 알고 믿으면 그 수건이 가치가 없다는 거, 이제 끝났다는 걸 안다. 한 번 더 반복을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제 바울이 적용을 더 와닿게 하는 거예요. 얼굴에 모세가 썼던 수건이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덮고 있다. 그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봉독하고 읽고 설명을 해도 그 모세 오경의 메시지를 들어도 여전히 죄책감뿐이고 눌림이고 못 지키는 절망감, 무거운 짐, 그 수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수건이 덮여 있으니까 말씀을 봐도 안 보여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 없을 때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성경을 그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연구하고 그렇게 매주 회당에서 봉독하며 그 설명하면서도 그 모세의 글이 약속했던 메시아인 내가 왔는데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아주 이상한 현상이구나. 그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내 말을 듣는 순간에 와, 주님이 오셨다라고 알아들었을 텐데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그 성경 읽기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방식으로 읽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곧 끝자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모세의 글 모세오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유혹당해서 실패한, 에덴을 쫓겨나온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정수리를 깨트리고 구원할 것이다.
그 한마디가 모든 복음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 겁니다. 그가 노아의 역할을 했었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으로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그 수양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양,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수십만 마리의 양들을 계속 잡고 그 성전 바닥에 피가 콜콜 시냇물처럼 흐르게 만드는 주님이 거기 계신데도 그 지나간 예식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수건이 덮인 채 읽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하게, 이 수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선입견입니다. 내가 세뇌받아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율법이 최고야. 율법은 영원해. 우리 율법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만 올바라. 이런 선입견, 고정관념. 공화당이 민주당을, 민주당이 공화당을 보는 프레임을 딱 뒤집었으면요, 다 죽일 놈으로 보여요. 다 나하고 다른 놈들은 다 죽일 놈들이에요. 색안경을 딱 끼워놓으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수건이, 그런 색안경이, 그런 프레임이, 그런 선입견이 딱 들어차 있어서 아무리 성경을 보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되죠? 그러나 언제든지 이미 다 준비가 됐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 놨거든요.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나 다시 좀 주님께로 가볼까?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어 볼까? 주께로 내가 돌이킬 때, 회심, 회개 하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탕자,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지 하고 가고 있는데 저기서 이미 아버지가 오셔서 그 모든 걸 씻어주시고 완전히 잔치와 그 상속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이고, 우리 아들 언제나 예수님 잘 믿을까? 아이고,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안 믿어? 어느 세월은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정말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하고 복음을 말씀드려도 귀전어도 안 들어요. 안 들으시고 수건이 덮여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수건이 보통 수건이 아닌 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찌 보면은 좀 두려운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영광, 그 사랑의 영광, 그 십자가에서 겪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와 공의의 영광, 그것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철저하게, 끝과 깊이를 모를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적으로 드러났죠. 부활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영광, 천지를 창조하시듯 그렇게 살려내실 수 있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영광을 십자가와 부활을 속에서 얼마나 찬란하고 찬연하게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이 복음의 영광이, 이 복음을 얘기해도
뒷전으로도 듣질 않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의 이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 가리어졌다는 단어는요, 이렇게 커버를 한 거예요. 이 단어의 명사형이 수건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수건으로 덮여져서 가리어졌으면 그 사람은 누구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참 읽기가 두려운 말씀이에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수건이 덮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데리고 와서 앉혀드려도 이 수건이요, 모든 메시지와 설교를 다 튀게 만듭니다. 다 튀어버리게 만드는, 그 많은 행사와 봉사와 섬김도 다 믿는 사람들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시도 안 먹힙니다. 복음의 진짜 영광이 뭔지를 몰라요. 더 심각한 얘기를 하나 그 다음 절에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그 수건의 정체 중에 하나는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 것이다. 이게 수건을 덮어 씌운 거예요. 배후에 뭐가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설득을 통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건이거든. 아주 머리도 좋고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인데도 이 명쾌한 복음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이거 똑똑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법 없이 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진다는데 악한 영이, 사단이 그렇게 수건을 덮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슨 전도하고 이렇게 사람을 데려오시고 하는 모든 일은요, 우리가 할 일 할 것뿐인데, 씨 뿌리고 물 주는 거,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섬겨드리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할 몫이라서 하고요. 그러나 잘하게 하는 것,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교회 행사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드라마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건 다 물 떠서 채워라, 항아리에 물 떠 채우는 거고요.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그 맹물 갖다 주는 거, 그 수고하는 거예요. 그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는 건 주님만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건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는 언제 그 수건이 벗겨질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서, 내 남편의 마음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의 마음에서 언제 그 수건이 벗겨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몫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적으로 맡기는 것.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심오하고 가치가 있으며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눈멀고 귀먹고 마음이 죽어버린,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 베들레헴 교회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촛대가 된 교회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앞에서는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했는데 그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말했어요. 그 주는 이제 영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시고는 성령을 보내셨는데 바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은 그러므로 주의 영이신 주님께 그 임재 속에 가는 것입니다. 그 임재,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수건이 벗겨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는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와, 이거 아주 논리가 정연하네, 명쾌하구만. 그래, 흠없는 사람 없는데, 그래, 만약 천국이 있다면 이 방법 외에는 없겠다. 이상하게 앞뒤가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면서 인생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이 용서를 받는다는 걸 알고 의로워졌다는 걸 알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영이신 주님 안에 복음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는 그 자유가 우리 속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영이신 주님이 임재하신 곳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조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으로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 사활이 걸린 건 주님의 임재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셔야만, 혹 우연히 왔다 앉아서 믿지 않고 왔는데도 이상하게 말씀을 듣는 중에, 제 설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상하게 듣기가 좋은 거예요. 와, 내가 수많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저분 목사님 설교 괜찮네, 자꾸 들려진다. 그래서 제가 가끔 확인합니다.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남편 되신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살짝 어떻게 설교를 듣고 견디시나요?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시나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들 하셔요. 설교 괜찮다고요. 저는 그게 소망의 조각구름으로 보여집니다. 아, 이분 택한 백성일 수 있다. 이분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은 분일 수 있다. 여러분, 이 수건이 덮여지면요, 이 설교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들려져요.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왔지, 내가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이지. 그러고 대개는 또 다른 각도에서는 그냥 설교 딱 시작하면 잡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설교 끝나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딱 눈을 뜹니다. 이 세상 신이요, 시간을 딱 재서 재워요. 그리고 깨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복음을 통한 자유함이, 그 자유한 사람들이 탄생하기 때문에 불철주야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는 성전이라 성령의 운행하심과 충만함으로만 그 정체성이 빛이 납니다. 여러분 개인들도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만, 죄송합니다, 때깔이 나옵니다. 아우라가 나와요. 그리스도인다워져요.
우리 18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모든 일은 임재하신 주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씨 뿌리고 물 주고 설교하고 또 프로그램 진행하고 무슨 소그룹 모이고 무슨 친교하고 수많은 행사가 있고 하지만 생명의 역사, 사람이 거듭나고 사람이 성장하고 성화되고 변화가 되는 생명의 역사, 자라게 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오직 주의 영이신 주님의 임재 속에서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건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미리 임한 거예요. 여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거룩한 공동체, 성령 공동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평생에 세뇌된, 사회화된, 신경회로화된, 무의식화된 세계관으로 들어차고 관점으로 요새화되고 색안경이 되고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으로 들어차 수건이 되어버린 그 수많은 수건들이 벗겨져 나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표현 속에 담겨진 뜻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수건을 벗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수건을 벗고 나면 이 눈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눈 뜨고 주의 영광을 보매. 어떻게 주의 영광을 우리가 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쓸 때 자기의 체험을 기억하고 썼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들 잡아 가둘 거다, 십자가에 저주받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건 이단들이다, 분노가 치밀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잡아서 다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울은 그 하늘에서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정오인데요, 정오인데 그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자, 정오의 햇빛은 여러분 똑바로 못 봐요. 시력을 상합니다. 그런데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것을 그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창세기의 체험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내 마음에, 율법주의로 썩은 무덤 같은 내 마음에 진짜 의로움, 진짜 생명이 있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의 극치에 부활하신 영광의 얼굴을 확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 빛이 망막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나 이미 그 빛을 봤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육신하셔서 완전하게 될 때, 완전한 의를 가지고 될 때 어떻게 영광스러울 수 있는지 그 극치를 이미 봐버렸어요. 그리고 눈 멀었어요.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기도하면서 그는 눈은 멀었지만 다메섹에서 봤던 주님의 얼굴, 그 영광스러운 얼굴, 부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 자기가 도착할 표대를 봤기 때문에 사흘 동안 끊임없이 그 얼굴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거듭나서 그 마음속에 그 복음으로 인한 죄사함과 그리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위엄 있고 놀라운 의의 형상, 그 얼굴처럼 내가 부활하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또 어떻게 할까?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고난의 깊이만큼 영광에 이른다는 걸 알아서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배반을 당하는 걸 다 기쁘게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구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겠구나, 그러면서 그 수많은 세월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도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다. 여러분,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 뭔지, 우리 전생애를 푯대로 삼아서 불철주야 묵상하고 바라보고 추구하고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았던 사람처럼 왕이신 예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생애의 목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이 목표가 그랬었어 라고 들려지면 지금까지 헛살으신 거예요. 쓸데없는 데 시간 많이 쓰셨네요. 초점도 없이 살아오셨네요. 예수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모든 소원이고, 그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와 하나가 되길 원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밤을 새우고 그 주의 영의 임재 속에서 모든 위로를 받고 속삭이며 그 주와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많은 수건들을 아마 쓰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내가 전공을 뭘 했는데, 이런 수건들을 쓰시고 복음의 광채 앞에,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늘 자기를 내세우고 혹시 살아오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 남은 생애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주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오래 다닌 직분으로 되질 않습니다. 주의 임재 속에서만, 그리고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산상설교의 심령 속에서만 성령이, 거룩한 영이 충만해져요. 산상설교의 삶으로 푯대를 삼고 그 주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런 주기도문이 나오질 않아요. 다 피상적인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데 한 가지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이 주의 영광을 이제는 담에색에서 직접 보는 것처럼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보느냐? 앞에 나왔잖아요. 구약을 읽을 때에, 모세글을 읽을 때에 성경의 계시를 복음의 관점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읽을 때, 와,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구나. 와, 광야의 만나가 매일매일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양식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구약을 봐도 주의 영광을 번뜩번뜩 보고 보물을 발견하고, 신약의 복음서는 주의 영광이 보물 덩어리가 막 굴러다니고 있고, 계시록은 막 그 찬란한 영광의 극치를 보여줘. 성경을 읽으면서 숨이 막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면서 이 주님을 나도 닮아가야지. 주의 영광을 보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주신다 그러잖아요. 눈을 열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거울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건 바울이 이 용어를 썼을 때 그가 고린도 전서에서 썼던 표현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주님께로 갔을 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특별한 체험을 바울은 했지만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요.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다. 바울 당시 거울은요, 지금 거울처럼 투명한 유리에 수은을 딱 칠해서 선명하게 우리가 반영되는, 깨끗하게 반사되는 거울이 아니에요. 그때는 청동으로 그걸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만들어서 이 거울이 희미해요. 제대로 반사가 안 돼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이 되었지만 거울을 보는 것 같은 한계 속에서 주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이 희미해도요, 내가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닮아가기에는 충분하게 보여주십니다. 희미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희미하게 봤는데도 이렇게 마음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내 마음을 녹이고 주를 사모하게 한다면 내가 주의 얼굴을 직접 뵈는 그날에는 내가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미리 맛본 그 극상품 포도주 맛을 맛본 후에 주님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얼마나 놀라울까.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수준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흡족한 양식과 음료로 주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을 그때 그 상황에서 붙들어 주시고 키워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는,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 양식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감추인 만큼 더 보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 많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직접 주님 뵙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계시해 주신 만큼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온전하게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재림하시죠? 이런 거 따지며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희미하지만 진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묵상하며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번뜩번뜩, 와우, 주님. 여러분, 성경 무조건 읽지 마시고, 내년도 표 제가 주님이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표를 주셨어요. 전 한 달을 더 기도해야 될 줄 알았는데 내년도 표를 금요 집회 때 여기 앉아서 묵상하고 있는데 주셨어요. 와, 내년도 정말 좋은 것 같아. 그 표가 뭔데요? 비밀이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